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기뻐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노예를 다녀오게 됐는데 노예를 다녀오면서 여러 교회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벌써 코로나가 터진 지 만으로도 3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마다 또 많은 그런 타격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탄이 박수칠 일이죠. 교회마다 예배 참석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도 교회들이 많이 겪게 되면서 문 닫은 교회들도 생겨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편지가 왔어요. 불이 나서 교회가 전소돼서 도와달라는 그런 편지도 오고 참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도 세를 못 내서 문을 닫았어도 가정에서라도 목사님 가정이든 아니면 다른 어디를 빌려서라도 예배는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이게 정해진 교회당,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은 일부 놓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신앙의 유익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은 없다고 했어요. 왜? 골방에 드려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혼자 또는 예를 들면 코로나 감염되면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홀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가족끼리만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까이 밀착해서 예배드리면서 전에는 이름만 가족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쳤던 지난 날들과는 다르게 좀 세심한 부분도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함께하면서 가족 사랑도 더 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야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 않죠. 물론 이 교회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어디든지 몇 명이든지 우리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음을 더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30여 년 전에 고양시 원당의 한 교회에 간증 집회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강사분이 바로 하덕규 집사님이었어요. 그 하덕규 집사님은 대중가수로 활동 중에 그만 과실로 큰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서 찬양하다가 청소년 범죄자 중에 이 대장도로 타던 학생을 전도하게 됐어요. 일부러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옛날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을 듣게 되고 그때 생각에 한 명이 회개하니까 자기 똘마니들까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도소라 할지라도 거기도 예배 처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저 집사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간수의 가족까지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막 들판에서 저 들판 빈들에서 또 막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배 위에서도 했어요. 배 위에서도 했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도들이 광야가 또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광야나 감옥이라 할지라도 저 들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한술 더 떠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너희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걸어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교회가 또 칭찬을 같이 받죠. 내가 못하면 때로는 교회가 또 욕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좁은 골방에 있어도 어둡고 습기 많은 그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고 나는 예배자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 18.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기뻐하는 가족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가족과는 별로 관련된 말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자세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가족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바른 믿음 안에 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혹시 내가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에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잖아요. 내가 피 흘려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순교당해도 좋다. 그리고 그때의 그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한 몸, 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온 교회 성도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그런 기쁨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도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흠 없는 가족. 여러분 살펴보면 사실 이 한 명도 흠이 없기는 어려운데
가족 전체가 흠없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흠투성이고 막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그런 시대를 살지만 너희 믿음의 가족들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우리 호산나 교회는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된다. 그리고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한 명도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흠투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있으니까 더 막 흠이 더 많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흠없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저 그림에도 나와 있겠지만 사람이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더 먼지를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도 바르고 호해주고 반창고도 붙이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가운데도 뭔가 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식구가 누군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막 거기에 막 쏘아붙이고 후벼파고 그러면 덧나게 돼 있죠. 그게 아니라 상처를 서로서로 치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적인 여러 가지 부족함, 연약함, 그 사람의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 흠이 자꾸 눈에 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 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싸주는 반창고를 덧대듯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능력엔 한계가 있죠. 나도 잘 관리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관리하나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은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더 막 후벼파고 싶지만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저 영혼을 위해 죽으셨지.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 씻을 수 없는 내 죄과를, 이 뻔뻔한 나를, 이 죄악된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 저 영혼의 상처, 그 흠을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소독해주시고 말끔하게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다릅니다. 혀를 차면서 아이 불쌍하고 이렇게 동정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의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손 내밀고 어루만져주고 그리할 때 우리 호산나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이 흠없는 가족, 흠없는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꾸 어렵다면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바로 내가 후배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박자 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묵상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이 가장이 중요하죠. 영적인 가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 만약에 집 나간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가출한 가족이 있다면 어떨 때 그 가장이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그 집 나간 가족이 어떻게 할 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가장 기쁜 거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간 자식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마치 그 버선발로 맞이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나간 가족, 잃은 양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내 가족 중에, 또 우리 호산나 가족 중에 나간 심령, 길 잃은 영혼들, 헤매는 영혼들, 그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구나. 자기 욕심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구나.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더 풍성히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매주 그냥 3번에다가 전도 제3자, 가족, 이웃, 그것을 늘 주보에 올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찮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간 영혼들, 떠나 있는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 안에서 가족이지만 이 혈육의 가족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교회 가족이 중요하니까 집에 있는 내 남편, 또 내 자녀, 또 내 형제들 중에 우리 호산나 가족만 중요해. 그게 아니죠. 우리 호산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도 챙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멋지고 풍성한 잔치가 열렸는데, 또는 아주 좋은 회식 자리가 있는데, 정말 만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 가족이 빠지면 좀 서운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내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진정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아유, 참 고소하다. 맛있는 거 먹는데 참 빠져서 고소하다.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자리엔 빠져도, 이 먹는 자리엔 빠진다 할지라도 천국 잔치에 빠진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내 가족이 믿음에서 떠나 있다가 어느새 시간이 급속히 흘러서 결국 천국 잔치에 영원히 빠져버리게 된다면, 천국 잔치는커녕 지옥을 향해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가족 아무개, 내 형, 동생, 부모, 형제, 남편, 아내, 그냥 싸다 싸, 그냥 그러다 지옥 가라, 이렇게 내박쳐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배반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행여 사랑하는 내 가족이 천국잔치에 누락되는 그런 뼈아프고 그야말로 일생일대 최고로 후회할 일을 겪지 않도록, 반대로 나도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는 물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힘쓰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지 말고 내 모든 가족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서 내 이웃 가족, 또 그 이웃의 이웃, 나중에 세계 선교까지 확대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세 번째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가족이라면 기쁨도 함께하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하는 경우 많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잖아요. 우리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답게 한 차원 더 높여서 내 가족, 오로지 내 혈연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가족,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 가족들도 함께 나눠서 결국은
내 이웃도, 내 친척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더 폭넓은 함께 기뻐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희소식이 있으면 막 여기저기 알리잖아요. 어느 마트에서 세일한다더라. 그럼 막 열심히 막 전화, 문자, 카톡 막 소식 있으면 알리기 바쁘지 않습니까? 심지어 또 연예인이 또 어떻게 됐다. 연예인 소식도 열심히 막 알립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마트, 연예인 소식과 비교가 안 되는 저 천국잔치, 정말 엄청난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겉모습과는 다르게 외로움, 우울함 속에 뒤척이는 인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니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다 살펴보면 다 뭔가 빈 구석이 다 있어요. 뭔가 허탈감이 있고 허망한 마음, 우울한 마음. 우리가 겉으로 화려한 연예인들도 보면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 다 그 속은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마약을 하고 뭐 프로포폴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든지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런 신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저 사막에 피어있는 저 꽃처럼, 한 송이 꽃처럼 이 험난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거뜬히 이겨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 행복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이 있네. 이런 시대에도 저 사람에겐 가식적이지 않고 진정한 미소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 가족을 보세요, 또는 나를 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래서 그 기쁨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 늦가을로 접을수록 사람들이 막 더 쓸쓸함을 많이 느끼죠. 막 낙엽도 떨어지고 그럴 때,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내 이웃, 내 주변 이웃들에게 뭔가 뭐 거창한 거, 뭐 큰 아주 부담되는 엄청난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냥 따스한 한마디, 뭐 정말 밝은 미소, 뭐 전화 한 통, 요즘은 휴대폰으로 뭐 선물도 할 수 있더라고요. 기프티콘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게 됐든 저런 게 됐든 뭐가 됐든 소박한 것이라도 그 안에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믿음으로 한다면, 옛날에 초코파이 유행했잖아요. 초코파이 하나가 사랑을 전하는 또 수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분명히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고 쓸쓸할수록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그 사랑과 기쁨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날씨 참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날씨와는 다르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들은 겉으로는 뭐가 다 좋은 것 같아도, 날씨도 좋고 뭐도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영원히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기쁨 대신에, 날씨는 좋은데 기쁨 대신에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가족들도 분명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내 가족이 그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 그들을 참 소망과 참 행복의 길인 이 교회 가족 공동체로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날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찾아올 정도로 그런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우울해하고 또 비교하면서 많은 실망과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눈을 돌려보지만 여전히 영혼의 만족만큼은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쓸쓸함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회가 어수선하고 어둡고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가족이기에 능히 기뻐하는 가족의 모습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서로의 흠을 메꿔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그 함께하는 기쁨을 사랑의 실천으로 전도로 복음 전파로 확산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박수치며 또 찬양의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변을 돌아보고 이모저모로 봉사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에너지가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 가족들에게까지 이 지역 사회에 소문나는 그런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께서 소득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찬바람 슬슬 부는 가을이 되었지만 매주 한 주 한 주 작정하여 약속대로 주정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52주를 1년 365일을 기쁨과 감사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선교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그곳에 귀하게 쓰여지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받아 누리는 복을 이들도 함께 통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점 채워질 그날을 소원하고 이곳이 선교의 초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며 올려드리며 그래서 새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마음의 성전도 주님께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모저모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노래 구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또 새벽 제단에 또 감사를 올리는 신명도 있습니다. 그 새벽에 올리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넘치도록 거두시게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남김없이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치유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선교지 위에
병상에서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전쟁 중이거나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난소암 투병 중인 조창희 전도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혼수 상태인 우리 강병구 목사님, 췌장염 치료 중인 송창현 목사님과 김재원 목사님 심장 부분입니다. 이봉철 목사님 역시 심장이고요. 노성인 목사님 대장암 치유, 안중호 목사님 신부전증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또 믿다가 쉬는 그 영혼들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